에베레스트는 높이가 8,839m라고 합니다. 그런데 7,800m 정도에 이르면 죽음의 지역이라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고도가 너무 높아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산소가 너무 희박해서 거기에 오래 지체했다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6년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정상으로 향하던 한 팀이 있었는데 팀원 한 명이 좀 여러 어떤 이유로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잘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던 한 대원들이 누군가가 같이 데리고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하나 지나가기도 버거우니까 열심히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죽음의 지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지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다른 팀이 다시 그 죽음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 역시 실수로 이 죽음의 지역에 혼자 남겨지게 됐습니다. 다른 팀원 4명 그리고 셰르파 그 히말라야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에베레스트 동정을 돕지요. 그분들 11명이서 한참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보니 이 한 사람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래서 링컨 홀을 찾아 그를 잘 지키다가 이제 바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홀은 나중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생존하고 한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이 두 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차이점으로 두고 싶으세요? 먼저 팀워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디 여행 가면 말이죠. 이렇게 둘이 짝을 지어줘가지고 꼭 둘이 챙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어디 가버리면 그 버스는 떠나고 말 거예요. 근데 하여튼 둘이라도 짝을 맺어주면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 팀워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함께 있기, 함께 있어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그 희열과 기쁨, 여태까지 여러 해 동안 훈련하고 지금 연습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해서 온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동정, 이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친구를 구했던 그 4명의 대원들의 함께 있어줌을 생각합니다. 정상을 정치하기보다 그거는 비록 이룰 수 없었지만 나중에 다들 이뤘겠지요. 이루지 못했지만 내 형제자매를 살리기 원하는 그 손길. 사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외로움은 가장 흉측한 가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파선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함께 하는 곳, 함께 일어서는 곳. 사실 부부간에도 이 함께 하는 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을 돌려보십시오. 전 세계의 절반이 여자고 남자입니다. 이 사람만 버리면 30억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니까요. 옵션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쉽사리 이혼이라는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 그 버려짐의 경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버린 사람은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앉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옆에 배우자가 있거들랑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라져서 고마워하고 손도 좀 잡으시고 집에 가셔서 좀 안아도 주시고 여기서 그러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좀 늘 애정 표현도 하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배우자가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탁 가라 그러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은 복 받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약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걸 지금 청년들이 그 함께 있을 짝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찾았으니까. 또 그곳에서 넘어가서 자식들을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 않고 또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한 형제자매로 묶여진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내 손을 내어밀어 그들과 함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 나눌 때 오늘 옆에 배우자가 있거든 꼭 안아주면서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이렇게 해야 돼요. 고맙소 이렇게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안 있거들랑 나중에 집에서 꼭 그렇게 하시고 함께 있어줘서 뭐라고요? 고맙소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허그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 고맙소 안 한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하십시오. 꼭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땅이 무치되고 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무관심하게 그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열정과 그 능력을 다 하셔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힘을 앞에 그 많은 우주의 창조물들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며 살펴보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만드신 것이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은 다른 어느 물건들, 물질들, 동식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손으로 빚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능력, 지능을 깊이 주셔서 언어와 지능과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원어에 보면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그냥 바로 채찍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잘 보호하고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고갈시키고 함부로 하고 또 다스린다고 할 때 통치자가 뭐 옛날에 폭군처럼 그런 백성들을 막 전갈로 다스리듯이 채찍으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그릇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선물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어요. 동물들에게는 이 본성밖에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어요. 호랑이가 조그만한 동물을 잡아먹는데 무자비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고, 사실 에덴 동산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동물들이 다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조차도 이처럼 잔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식 동물로 풀을 먹으며 살았던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면서 동식물도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땅도 버려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주신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모두 물로 씻어버리고 노아 가족 한 가족만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은 이 땅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방의 의인되고 의인된 사람을 보존을 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지만 그 새로운 인류는 얼마 가지 않아 또 타락하고 맙니다. 이제 첫 번째 타락과 달리 이제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물로 우리를 심판했으니 우리는 높은 그런 성을 쌓아가지고 물이 아무리 와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높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명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하셔서 죄인들의 이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곳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있을 때는 막 눈이 막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많은 죄악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한 가정,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계명들로 바꾸어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보십시오. 계명을 왜 주었는가 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좋아, 이렇게 하면 안 좋아 하고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하면서 율법 자체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관계였어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후 세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거래 관계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많은 아픈 가슴을 안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랑의 법을 후대의 사람들은 엄격한 계명과 계율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형식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물하고 또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거예요. 그 많은 걸 하는데 정말 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런 모든 이런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나쁜 짓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종종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그 법을 죽은 법으로 만들었던 사람처럼 거래 관계로 바꾸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타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주 믿음이 출중한 그런 분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곧 그런 멸망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거, 좋은 집, 또 좋은 생활, 유복한 삶, 너희들이 지금 즐기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게 되지만 내일이면 없어질 것이다. 그걸 어떻게 예표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냐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넌 울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다음날 에스겔의 아내가 아무 연고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와서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모든 고통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할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한 내 백성이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다. 나의 종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이들은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백성은 한 집안 식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종, 나도 종, 우리가 다 종이다. 그러면 어떤 큰 집의 종이라 그러면 다 종의 관계끼리 만난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종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바로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식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타락과 더불어 그 형상이 훼손되고 깨어져서 온전하지 못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모두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한 식구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말이죠. 본능을 따르는 사람은 짐승의 삶이죠. 그 본성에 따라,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다 주님께서 씻어버리고 우리를 선한 본능, 선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육신이 약해서 우린 다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의도적으로 죄악을 향해, 탐욕을 향해, 인생에 좀 썩어질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더불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하늘에서는 영광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즘 이 미국의 많은 그 사람들이 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시스나 혹은 뭐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것을 이렇게 비디오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21세기에 이런 것이 가능이나 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에 우리가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제 그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가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그걸 바라본 부모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이 그가 이 땅의 인류의 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주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어갔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죠. 하나님은 그 약한 아들을 혹은 어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어머니의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보내주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모욕받으며 침뱉음받으며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내 아들이 저기 가서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모욕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 다른 한편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죄악과 욕심에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폭력성의 세상에 살고 힘의 세상에 살고 무력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야만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힘의 구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미움을 이겨내고 정의로서 불의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인데 미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 좋지 않습니까? 좋아, 다 그게 한 집단에서는 깡패들도 얼마나 의리가 세고 단단합니까? 누구나 다 같은 집단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과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춥고 눅눅한 겨울, 안락한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그것도 태어나셔서 추위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동물의 먹이통 속에 뉘어졌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는 이렇게 낯설고 불편하고 또 낮은 곳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죄인된 그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외롭고 가난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관계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외로운 사람 친구 되어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자, 또 세상의 범죄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또 많은 것 가지고 으스대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높은 권력 가운데 떨어질 줄 모르는 세력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우리더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은 찾아가고 싶죠.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본능과 욕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남에서 이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것이 한국보다 이러면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냥 하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전부 다 자동으로 하이 그러고 엄청나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에요.
어느 총각이 어느 아가씨를 사랑한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하이 하면서 말 걸어도 말을 해줄지 몰라요. 이 나라는 참 우리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남남인데 뭐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식으로 우리 반가우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뭐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이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투명스럽게 대답하고 지나갑니다. 남남이란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는 문화가 참 좋아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이 그러면 하이 그러고 말이죠. 막 무섭게 생긴 사람도 말이죠. 하이 그러면 이를 씩 드러내고 웃는단 말이에요. 참 좋은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남에서 이웃으로. 예전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남에서 이웃으로. 이제 다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타인에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타인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좀 어렵지는 않은가? 이 사람이 요즘 힘든 것은 없는가? 이 사람의 가정에 어떤 부부관계에 어려움은 없는가? 자녀는 잘 있는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족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본능적 삶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오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장례식장에서, 병실에서, 기쁜 곳에서, 대합실에서, 어디에서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여러분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바쁜 일이 많이 있더라도 잠깐 그 바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맞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혹은 육체적 본능과 세상적 그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여러분 함께하는 귀한 따뜻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또 복 내려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복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외롭고 병들고 낙심하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절망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갖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도 많아서 남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세상의 본능과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가 겸손히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